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는 6월절에 있었죠. 6월절의 오병이어 사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6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아무리 고급 요리를 먹어도 그것은 썩을 양식이어서 너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 썩을 양식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죠. 그러나 아무리 육의 양식을 배불리 먹어도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할 수는 없죠. 너희가 반드시 먹어야 될 또 다른 생명의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지만 그 만나는 너희 조상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진짜 너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주실 텐데 바로 나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너희가 생명이 있다.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누릴 수 없다. 생명이 없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의 양식이죠. 그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속에 들어온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영생이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진정한 축복의 삶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인 우리들이 생명, 그런데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로마 시민권자인 자유인이든지 노예들이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선물을 먹으면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십자가를 말하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극처럼 날마다 기념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던 그러한 썩을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하늘의 양식을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경제를 회복시키고 정치적인 해방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지고 피를 쏟아내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죠. 그래야만 우리에게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특권을 선물로 주실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 말씀 59절까지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제자 중 여럿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건 귀로 들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accept 할 수 있느냐,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럴 때 뭐예요? 그 전에 사울왕 때만 해도 늘 언약, 법궤 빼앗기고 블레셋에게 치이고 모압에게 치이고 암몬에게 치이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모압과 암몬과 주변 나라들로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주변 나라들에게서 조공을 받아가면서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했던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썩을 양식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고. 나를 먹으라고. 그런 메시아를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다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계획으로, 그래서 최후의 만찬하는 십자가 전날 저녁 식사 때까지 12이서 서로 누가 권력의 핵심, 실세가 될 것인가를 놓고 자리를 놓고 싸웠잖아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은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는 건가? 썩을 양식인가? 아니면 영생의 양식인가? 내가 주님에게 얻으려고 하는 것은 주님인가? 주님의 살과 피인가? 아니면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오병이어의 떡인가? 썩을 양식인가 말이에요. 스스로 제자들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다라는 것은 불평하는 거거든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하듯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불평하는 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너희가 계속해서 나를 믿고 따르는 일에 걸림돌이 되느냐고. 그러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41절, 42절 보세요.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부모를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냐고. 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려고 나를 보내셔서 너희가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국간의 말 구유에 먹이 음식 놓는 곳에 태어나자마자 그 먹이통에 누워주신 거잖아요. 음식처럼.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인데 사람이 음식이 되는 것처럼 구유에 누이셨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고. 나를 먹어야 된다고. 그래야 너희가 산다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니까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느냐고.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투덜투덜하는 것이죠. 그래서 62절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너희가 투덜투덜한다면 내가 있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너희를 살리는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고. 세상의 그 어떤 지식이나 힘이나 부귀 영화가 아니라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세상의 성공으로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건 다 육이거든요.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는 것, 우리를 심판에서 피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살려내는 것은 영이에요. 영.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65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신적인 거예요.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을 주는 영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의 지식과 세상 사람, 그건 다 육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어야 돼요. 이 영은 65절에 의하면 내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어야 되고 아버지의 힘에 의해서 이끌어오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 잡아 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에게로 잡아 끌으셨어요. 아버지께서 이끄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 믿기 시작했나요? 아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았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잡아 예수님에게로 끌었어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으로 끌어왔어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으로 끌어왔고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으로 이끄신 거예요. 영이에요, 영.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인, 영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고 생명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다른 것으로는 거듭나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십자가와 부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주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렇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그때로부터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딱 둘로 나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곁을 떠난 사람들이 있고 끝까지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었는데 똑같이 예수님 사랑받았어요. 똑같이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똑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11명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어요. 지금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제자가 있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12명이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권력의 실세가 되려고 이 세상에서 정말 남들 부러워하는 성공을 거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하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뜯어 고친 거잖아요. 11명이 그렇게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의 생각을 고쳐서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기둥과 같은 초대교회의 사역자들이 된 제자가 있고,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스스로 목매달아서 죽은 가룟 유다가 있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간 제자가 있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가룟 유다가 있고, 우리는 어떤 제자인가? 우리는 어떤 신앙인인가?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죠.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는 건 뭐예요? 앞에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누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제자가,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제자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따라가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당할 때까지 따라가는 거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바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됐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말이에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해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별해 놓으신, 누구로 구별해 놨어요? 6장에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구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구속 제물로, 희생 제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알았습니다. 알고 믿었다고 말할 것 같은데 믿고 알았다고 대답해요. 믿음이란 그런 것이죠. 점점 믿으면 더 많이 풍성히 알게 돼요. 처음에는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인데 점점 자라나면서 더 많은 걸 알게 돼요. 근데 처음부터 믿음 없이 불신으로 시작하면 아는 게 생기지를 않아요. 역설 같아요. 많이 알게 되면 믿음이 커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믿게 되면 아는 것이 커져요. 그래서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으로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점점 더 풍성한 알매 세계로 인도해 주시죠. 마지막 70절이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가룟 유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경고해요. 유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은 모르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도 똑똑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제자인 것처럼 보였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그러한 어리석음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 주님의 제자로 끝까지 남을 것인가? 우리의 마지막이 가룟 유다와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부류의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께 실망하여 떠난 사람들. 그러나 끝까지 생명을 바치면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고백하면서 자신들의 생명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바쳤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어서 영생의 양식이, 영생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